설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설명절은 또 찾아왔고 우리는 설명절을 지켰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을 찾아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 명절의 사전적인 의미를 아십니까? 명절은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설이 있는 것이죠. 설 명절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절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 세 가지 명절,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였을까요? 기억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40년 동안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정하시고 또 지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 가운데 살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우리의 생활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바쁘게 살았으면 자기 생일도 잊어버리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생일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키라는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5번 정도 절기를 지킵니다. 신년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이미 우리는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활 감사주일, 맥추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마지막으로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알고 지킨다면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등장합니다. 먼저 무교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에는 무교절이 무교병의 절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떡입니다. 본문은 이제 무교병이라 나오는데 이제 빵으로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밀, 그러니까 밀가루죠. 밀로 만든 가루하고 물, 이게 들어가는 거죠. 맛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대충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맛이 어떨지를 한번 경험하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밀가루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맛이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발효되지 않는 이 떡,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아멘. 부풀지 않는 반죽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급박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출애굽이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두 가지가 헷갈리게 되는데 혼돈할 때가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간단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하루예요.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은 뭐냐? 일주일입니다. 유월절은 아비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 유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아비월 15일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았고 세상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 무교절의 신약적인 의미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의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떡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교훈을 가리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훈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누룩에 대한 교훈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성도를 읽었더니 구절이 정의하고 있는데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누룩이 무엇이냐? 누룩은 죄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교회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죄가 아니라 진실함, 순전함,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에 있어서도 순전하고 진실하십시오. 행동에 있어서도 순전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누룩 없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목자와 목녀뿐만 아니라 목원들의 말과 또 목자와 목녀뿐만 아니라 목원들의 행동이 순전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 무교절인 아비보를 오늘날 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과 4월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3월과 4월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보리와 밀의 추수를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보리와 밀을 추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보리와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6절 상반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비벌 15일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여 추수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벌 15일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데 추수가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 끝나는 날이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보리와 밀의 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것은 무교절입니다. 보리와 밀의 추수의 끝을 알리는 것은 맥추절이에요. 시작을 알리는 것은 무교절이고 끝을 알리는 것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추수의 시작 때에 지켜야 하는 것은 무교절이고 추수의 끝, 추수의 마지막에 지켜야 하는 것은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맥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4가지가 됩니다. 소제가 있고 화제라고 불리는데 이 화제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 드리는 제사가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를 제외하고 이 4가지 제사가 맥추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에 이 4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은 추수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이고 맥추절은 추수의 뭐죠? 끝인 거예요. 여러분 추수를 시작할 때 얼마나 추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추수를 하겠다고 보지만은 거두어 들였을 때는 좀 다르거든요. 추수를 마친 후에는 그 추수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추수를 마친 후에 타작마당에 수북하게 쌓인 보리와 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맥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2 돌판을 수여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관계는 교제를 통하여 더 친밀해집니다. 사촌 관계라 하더라도 교제하지 않으면 관계는 이웃보다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월요일 날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동생 가족이 멀리서 왔어요. 왔는데 동생은 좀 저하고 나이는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결혼을 늦게 했어요. 늦게 해가지고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저희 막내하고 이제 중3 올라가는 막내하고 이전에는 잘 안 놀았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잘 놀더라고요. 사촌이거든요. 사촌이라도 1년에 지금 코로나 중에 2년 만에 한 번 봤어요. 2년 만에 사촌을 봤죠. 여러분, 사촌도 만나지 않으면 이웃보다 더 멀어진 관계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요, 결국은 교제를 통해서 더 친밀해진다는 것이죠. 만나서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하고 말을 주고받을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시작한 때 뭐라 그랬죠? 무교절이라 그랬죠.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7안식일이 지난, 그러니까 7안식일이니까 한 번의 안식일을 7일로 계산하면 7안식일이니까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것을 오순, 순은 10일이잖아요. 그래서 50일, 그래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죠? 오순절이면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전반기 6개월을 보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친밀하였는가를 돌아보는 날이죠. 나는 6개월 동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상반기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친밀해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날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수장절은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열매도 거두어 드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도 거두어 드리는 거죠. 곡식과 모든 과일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는 절기예요. 뭐 수장하니까 뭐 물에서 수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장은 뭐냐면 거두어서 깊이 간직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 수장절을 The Feast of the Ingathering
깨들리니까 거두어 드림의 절기다, 거두어 드림의 축제다라고 부릅니다. 이 수장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두어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씨를 많이 뿌리고 식물이 높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두어 드릴 수 없다면 얼마나 낙심될까요? 씨를 뿌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막에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에서 살라고 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살면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산다. 이 초막은 체험 신앙 교육이에요.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왜 그런 의식을 하냐면은 이 초막절에 내년의 수확을 기대를 하는 거죠. 내년의 수확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비로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내년에도 많은 비를 주셔서 내년 농사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이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외쳤었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크게 외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외쳤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내년에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걸 생각하고 제단에 물을 부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더위와 추위,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두려움의 세상에서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절은 끝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제가 설명절은 성경을 읽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했는데 얼마나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흘러나오는 성령으로 해결되는 거죠.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